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자, 지난번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강의의 큰 주제가 뭐예요? 통하는 기도. 작은 주제가 뭐예요? 주님의 기도 들리는 하늘 장막. 네, 지금쯤은 이제 하늘 장막이 뚫렸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홍수도 지나가고 말이죠. 자, 하늘이 보입니까? 네. 하느님 얼굴이 보입니까? 네. 네, 이제 저희들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 기도의 깊이에 빠져듭니다. 오늘도 좀 빠져든다는 느낌으로 이 강의를 여러분들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를 청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네,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 받을 은혜는 아버지의 나라가 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지난번에 아버지의 나라 1편을 했죠. 그때는 이제 이미 와 있는 아버지의 나라, 이 지상의 아버지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봤고요. 오늘은 이제 아버지의 나라 2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또는 앞으로 우리에게 올 그 아버지의 나라. 자, 이 아버지의 나라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무슨 기도를 바칠 수 있을까? 이 저쪽 세상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이렇게 통교가 돼요. 그러면 무슨 기도?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통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통공기도 이렇게 이제 말을 붙여도 좋은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용어를 좀 써보자. 알고 있는 용어가 중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보. 이게 도와주자 이런 뜻이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도와준다. 예, 중보기도입니다. 연대기도하고 좀 이웃사촌인데 연대기도는 이렇게 옆으로 많이 퍼지고 중보기도는 이제 사니와 주거니와 뭐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직으로도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중보기도를 오늘 배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쯤에는 저희들이 이제 뭘 봐야 되냐 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배운 걸 한번 그래도 복습을 잘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복습을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 그동안 그 배운 걸 한번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성부께 드리는 기도는 시편, 그
그 다음에 이제 성자 성령께 드리는 기도는 뭐예요? 호칭 기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히 빛나시며 거룩히 되시며 그러면 이제 찬미 기도까지 우리가 바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바로 했습니다만 아버지의 나라가 이미 와 있는 나라는 이제 축복 기도죠. 그래서 이제 축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지금 눈을 감으시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그러면은 하느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흠숭합니다. 올려봅니다. 우리 주변에 불쌍한 형제들, 자매들, 죄 짓는 형제들,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 자매들, 저 땅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랑의 팔을 펼칩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어리광도 부리고 생떼를 부리는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우선 성부 하느님의 이름을 우리가 드높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 성령 하느님의 이름을 또 우리가 부릅니다. 호칭. 거룩히 빛나시며 우리가 거룩함에 빠져듭니다. 잠깁니다. 찬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그래서 일단 아버지의 나라가 첫 번째 축복, 행복, 기쁨, 평화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눈을 뜨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까지 와도 행복하죠? 네. 이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인지 느낌이 오시죠? 네. 우리 저 안방에서 이 간접적으로 이것을 배우시는 분들도 아마 체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주님의 기도를 그동안 이제 강의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세요. 이 주님의 기도 참 좋습니다. 어떤 분이 체험담을 얘기를 하는데 당신 자녀를 키울 때 자장가를 부를 게 없어가지고 주님의 기도를 노래로 불러줬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고 노래를 불러줬더니 얘가 말이에요, 신앙교육이 저절로 됐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옆에 있는 분이 증언까지 했는데 그 집 자식은 월요일 날 보통 미사 안 가요. 애들이 누가 미사, 주일 날만 미사 가지. 그런데 월요일 날도 알아서 자기가 미사를 간대. 성당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자녀들이. 그리고 수도원에도 가고.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집에서 신앙교육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애들 잘라고 그럴 때 자장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길 거면. 자, 그리고 또 이 피드백을 또 주셨는데 지난번 강의 때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프랑스에서 카페가 무슨 뭐 성전이 카페가 됐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프랑스에서만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 가서 또 그거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분은 또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봤더니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 거룩함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이 느껴지시죠? 네. 자, 이제 저희들이 오늘은 아버지의 나라가 이제 다가오는 아버지의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저하고 같이 갑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그 이탈리아의 마르코 폴로라고 아시죠? 네. 이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중국에 가가지고 17년간 이제 중국을 체험하고 나서 이 중국에 대한 이 사정을, 그때가 13세기니까 아무도 중국이 어떤지 있는지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모를 때예요. 유럽이 동양을 모를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동방견문록을 썼는데, 그러고 이제 마르코 폴로가 이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임종 직전에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네 이실직고를 하세. 우리가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그런 그 내용들인데 어떻게 이런 세상이 이 지구상에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자네가 이거를 돈 벌기 위해서
가공으로 썼다라는 거를 죽기 전에 우리에게라도 얘기를 하세요. 그게 환장하는 거죠. 자기는 본 거를 썼는데.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것은 하나도 여기에서 진실에 어긋난 것이 없네. 사실은 내가 체험한 것의 절반도 나는 여기다가 기록을 하지 못했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어요? 친구의 말이 맞아요? 마르코 볼로 말이 맞아요? 마르코 볼로 말이 맞지.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실제 신앙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체험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좋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봐야 아유 거짓말 치지 마라. 네가 상상을 했겠지. 네가 상상을 환상을 바꿨지. 네가 그렇죠? 얘가 아주 완전히 빠져버렸네. 그냥 얘가 광신도가 돼버렸네. 아주 이런 얘기를 듣죠. 요것이 이제 사실은 신앙의 말하자면은 진실입니다. 자, 이 마호메트 교도 그러니까 이슬람 신자하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중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동의 어느 이제 비행장에서 내려요. 그런데 이제 둘이서 우연히 옆좌석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서로 인사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내릴 때쯤 되니까 이 마호메트 교도 그러니까 이슬람 신도가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헤어지는데 말이죠. 나는 지금 메카로 가요. 메카. 그러니까 메카. 지금 나는 메카로 가는데 거기 가면 말이에요. 거기 마호메트 무덤도 있고요. 그분 시신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참배를 하러 갑니다. 근데 참 당신들은 참 안 됐어. 예루살렘에 가면은 뭐 아무것도 없다며. 예. 예수님 시체도 없고 뭐 빈 무덤밖에 없다며.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이 하는 얘기가 그게 바로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차이요. 당신들은 모르지만 그게 우리 신앙의 자부심이요. 빈 무덤이 있기 때문에 저 세상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에?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주일학교 그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8살 박이 톰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얘가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아주 병이 많아. 어려서부터 병 치료를 많이 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얘가 이제 부활절 직전에 그 주일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계란을 나눠줘요. 이제 행사를 하는 거죠. 그 플라스틱 계란을 딱 나눠주면서 야 부활절에는 우리들 계란 먹는 거 알지? 그러고 이제 나눠줬어요. 얘들아 그런데 이번에 그 주일날은 너희들이 숙제를 하나. 이것은 부활은 생명을 상징한단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생명을 우리가 채워서 넣어가지고 오렴. 그래서 애들이 가가지고 이제 생명을 넣어가지고 와요. 그 뭘 넣어가지고 왔을까요? 어떤 애들은 뭐가 생명일까? 그러다가 일주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세요. 숙제를 받았다. 내가 뭐 여기다가 뭘 집어넣지? 뭘 집어넣죠? 우선 이제 병아리가 거기 들어가요? 뭐 하여간 병아리. 또 뭘 집어넣어? 씨앗도 그렇지 씨앗도 집어넣고 꽃도 집어넣고 어떤 애는 곤충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어넣는데 이 톰은 딱 가서 숙제를 냈는데 선생님이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 선생님이 그 애들이 막 놀리면서 웃은 거예요. 얘가 이제 숙제를 안 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웃은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얘가 좀 안 됐으니까 야 너 그 또 일주일 동안 얘가 환자니까 많이 아팠구나. 우리 이 톰을 위해서 너무 놀리면 안 돼. 애들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톰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 담아왔어요. 이거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고요. 예. 여러분이 이 애가 결국 10개월 후에 죽었습니다. 얘는 이제 벌써 저 세상을 벌써 이 몸이 아프니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걸 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애 장례식 때 어떻게 했냐? 꽃을 갖다가 바친 게 아니고 이 빈 계란, 플라스틱 계란을 거기다가 이만큼 쌓아놨어. 얘가 기뻐하는 그 계란. 이것이 어린아이도 말하자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자,
저 지금까지 제가 뭘 얘기했어요? 저쪽 세상을 얘기했죠? 저쪽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까를로 까레토라는 영성가가 있어요. 제가 이 젊었을 때 많이 읽었어요. 이분 글. 참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이 저 세상에 대해서 묵상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한번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지상세계에 속한 것들 중 마지막 때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뭐가 남을까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보십시오. 사랑이 남을 것입니다. 집은 사라지겠지만 우리를 결합시켰던 애정은 남을 것입니다. 사무실은 사라지겠지만 생계를 위해 흘렸던 땀은 남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혁명은 사라지겠지만 정의를 위해 흘린 눈물은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낡은 육신은 사라지겠지만 우리가 치른 희생의 상흔과 우리가 겪은 전쟁의 상처는 남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묵상을 했어요. 여기에 남는 게 있다고. 허물어지는 게 있고 남는 게 있다고. 그래서 허물어지는 것을 붙들지 말고 남는 것을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있겠죠. 비장한 마음으로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스테파노죠. 여러분 스테파노. 그 스테파노의 젊은 그 부제 스테파노가 신앙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가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그랬더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그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도 이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죽음을 죽습니다. 뭐라고? 주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두 말 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대로 하면서 비장하게 죽음을 죽었어요. 자, 이런 비장한 신앙이 과연 나에게 있을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 이렇게 하지만 천국에 대해서 강의 얘기하지만 이 강의 끝나고 나서 누가 총 들고 들어오면 저 어떡할지 저 장담 못해. 이게 모르는 거야. 그 상황에 가봐야지 아는 거야 지금. 그렇죠? 어쩌면 여기 지금 누가 총 들고 들어오면 제가 제일 먼저 튀어나갈지도 몰라.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지금. 이렇게 큰 소리를 쳐도.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기본기를 익혀둬야지 내 무의식이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야. 그렇죠? 자, 여러분하고 저는 오늘 아주 은혜로운 글을 하나 음미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말로 남기신 거고 글로 남긴 글이 있어요. 그분의 유언이 있어요. 글로.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새천년의 문을 열어놓고 이제 나는 주님께 나를 바칩니다. 3000년기입니다. 이분이 2000년기를 마감하신 분입니다. 이제 새천년의 시작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나는 너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손에서 묵주를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등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독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묵묵히 실천하느라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넘기고 나는 쉬러 갑니다. 지금은 쉬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나에게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즐기고 싶었고 울고 싶기도 했으며 방황도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대들 곁을 떠나지만 내가 하던 일은 하느님의 이끄심에 의해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편히 주님께 갈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분이 항상 우리를 바라볼 때 지으셨던 그 미소를 기억하시죠? 그 미소가 있기 위해서 그 뒤에서 그분이 뭘 했는지, 그분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기도하고 계시죠. 사실은 제가 이 기도문을 처음 보고 지금보다 더 울었어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기도예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였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손에서 묵주를 놓은 적이 없었다. 자, 이분이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천국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류를 천국으로 데려가고자 원하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요한 우리 베네딕토 16세께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자리가 굉장히 고독한 자리죠. 보통 고독한 자리가 아니죠. 인류에서 최고로 고독한 자리죠. 그 고독은 책임이 무거울수록 그 고독이 커요. 우리 주교님들도 이 고독을 알고 계시죠. 주교님들도 이 고독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본당의 사제님들도 이 고독이 있어요. 이 고독이 단지 옆에 누가 없어서 그게 고독한 게 아니라 이 막중한 책임감이 고독인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감이 고독인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남삼스럽지만 그 고독을 저도 느껴요. 하찮은 저도 그 고독을 느껴요. 엄청 고독해요. 그거는 인류를 위한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고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독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그 다음에 다음 대목으로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천당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당에 갔어요. 천당에 갔더니 꼭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고, 지옥에나 빠졌어라, 지옥에나 가라. 평상시에 저놈은 저 지옥에 가야 돼요. 거기 그 사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아니 네가 여기 웬일이냐? 유유히 걷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몰라. 내가 우연히 본당 신부를 만나가지고 내가 고해성사 한번 딱 봤더니 나보고 여기로 오라 그래서 여기 왔어.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나는 영문을 모르고 내가 여기서 뭐하고 지내는 줄 아나. 영문을 모르고 나는 감사만 해. 그냥 고맙다고 감사만 해. 그래가지고 그럼 도대체 연옥에는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저 사람은 꼭 천당 가야 돼. 그 사람이 연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왜 여기 와 있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 말이야, 내가 글쎄 천당을 갔더니 거기 창녀가 와 있지, 강도가 와 있지, 사기꾼이 와 있지, 거기 그들이 판을 치고 있길래 이게 하도 못마땅하고 하느님 심사가 못마땅해서 속이 뒤틀려가지고 그냥 일로 와버렸어. 예, 천당에 가면 속이 뒤틀리는 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이 자비로운 처사가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이해하겠습니까?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여간 자, 천국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이 천국에 이 말하자면 갔다 와서 글을 쓴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단테의 신곡입니다. 이게 문학을 넘어서서 이것은 자기가 본 거예요. 그 본 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이 대작을 남기고 이제 죽었는데 이 작품을 이제 세상에 내놓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마지막 천국편의 마지막 13번째 깐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이게 종결이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단테의 이 팬들이 있잖아요. 책을 읽고서 이제 이거 하나를 더 써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단테의 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단테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 2명, 하나는 야포코, 하나는 삐에로라는 아들이었는데 두 아들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당신 아버지가 쓰던 거를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자식이라도 마무리를 줘야지. 근데 이제 마침 두 자식이 탈란트를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쓰는 글재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여간 아들이라도 기도하면서 쓰시오. 그러고 이제 부탁을 해서 그것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쓰려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9개월째 되는 어느 날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살아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살아있지. 그런데 너희들 세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있다. 아버지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이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지금 아주 제가 요즘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13번째 깐또 그거 아버지 쓰고 돌아가셨나요? 내가 썼지. 그럼 아버지 그거 어디 있어요?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날 따라와.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어느 장소를 꿈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꿈에서 깨가지고 정말로 그 장소에 가봤더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번째 깐또가 발견이 돼가지고 신곡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테뿐만 아니라 존 버년이라는 사람도 천국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철로역정을 쓴 분이죠. 그거를 이제 천국은 어떤 그림일까? 여러분, 저하고 천국을 가보십니다. 상상을 하세요. 지금부터는 이제 상상이 중요합니다. 천국은 태양이나 조명이 필요 없이 하느님의 영광에서 발산되는 빛만이 천상의 거처를 두루 환하게 비추고 있다. 거기 전등이 없어. 영광으로부터 빛이 나오니까. 하느님의 빛에 비하면 태양빛은 어두움과 같고 찬란한 다이아몬드와 루비의 반짝거림과 진주의 광채도 하느님의 영광에 비하면 타다 남은 석탄과 같았다. 복락과 차분한 기쁨, 환희의 강물이 하느님 앞에서 쉬지 않고 흘러나와 그분의 행복한 처소요 영원한 왕국이 자리 잡고 있는 천국의 모든 복된 주민들에게 흘러간다. 복을 받아 이 거룩한 장소에 들어오도록 허락된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익이 베풀어진다네. 첫째는 복된 영혼이 이곳에 오기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새롭고 독특한 환경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상상해 봐야 그건 아니다 이거요. 그것이 있고,
둘째는 우리의 여러 역량이 확대되어 전에 알지 못하던 대상들도 알아보고 거기서 새롭고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지. 거기 올라가면은 모든 지식을 공유하게 돼, 동시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기억력이 나쁘고 이해력이 나빴던 분들은 기다려 보셔. 거기 올라가면 가고 싶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대해 말해 주었지만 아직 하고 싶은 말에 1000분의 1도 하지 못했다. 1000분의 1도 못했답니다. 이곳에 와서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가 없지. 이제 자네가 할 일은 죽어 소멸하는 육신을 내려놓는 날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일일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야? 이제 거기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자. 인내로 기다리자. 그러니까 중간에 냉담하지 말라 이거요. 이거 빠져나가지 말라 이거요. 이거 미련한 사람들이요. 이거 큰일 나는 일이요. 이거 절대로 냉담하지 마세요. 뭐라 그러세요? 마지막까지 믿고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천국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자, 천국에서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축하 행사가 있었는데 그냥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황금 나팔이 울리고 천상의 음식이 그냥 왔다 갔다 테이블에 나타나고 천사들이 그냥 그래가지고 성대하게 이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경하고 있던 한 천사가 다른 천사한테 오늘 뭔 일이 있지 여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상에서 교황이 이제 한 성인을 지금 시성식을 하고 있대. 성인 시성식을 축하를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 그러고서 조금 있다가 이제 장면이 바뀌는데 이번에는 아까 그런 저리 가라요. 그냥 막 무지개가 오고 막 무지개가 뜨고 휴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무슨 이 축제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지상에서 한 중죄인이 이제 막 고해성사를 마쳤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해성사 중죄인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마칠 땐 조그만 잔치가 벌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죄인이면 죽을 사람이잖아요. 죽을 사람이 고해성사를 했다. 이거 하늘에서 축하가 벌어지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고해성사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시겠죠? 네,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저 후에 잔치 한번 벌여드리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국은 아주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곳이에요. 한 여인이 이 세상에서는 아주 사치란 사치는 다 누리고 존경도 받고 그러던 여인이 죽어서 천당에 갔어요. 그래도 천당으로 가긴 갔네. 천당에 갔어요. 천당에 갔는데 이제 천사가 배치가 됐어요. 집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 이제 집을 천당에 왔으니까 이제 집을 너는 여기야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갑니다. 안내를 받아가지고 무슨 저택이 있는데 막 지나가는데 그 저택이 있는 데는 그냥 지나치는 거야. 아니 저기 아니야. 중간에 하여간 계속 지나가는데 계속 아니래. 당신 집은 저기가 아니요. 변두리로 갔어. 변두리로 갔는데 나중에 오막살이 요만한 집 하나 그냥 쓰러져 가는 집이 여기가 당신이 사는 집이라고 그랬더니 아니 나를 이렇게 푸대접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미안합니다. 안 됐소만은 우리는 당신이 올려보낸 물자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이거밖에 못 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뭘 올려보냈는지 내가 올려보낸 걸로 무슨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지금쯤 중간 평가 한번 해봐야 돼요. 도대체 거기에 호화저택을 여러분이 저는 그래도 중간쯤은 하나 지어놔서 맨션 구해놨어 저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팔겠습니다. 한 2개 구해놨거든. 그러니까 네, 결국에 우리가 살아서 정말 하늘나라에 우리가 저축을 해야 돼. 이게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 이거 빈말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다가 아무리 쌓아봐야 그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옥 얘기인데, 이게 골치 아프고 복잡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자들하고 천주교 신자들하고 이 견해 차이가 있는데 연옥이 정말 있냐 없냐? 저는 성경 하나만 같이 한번 음미해 보고 싶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갇혀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하늘나라에 갇혀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갇혀 있어요. 갇혀 있다는 건 자유의 몸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딘가 격리 수용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곳이 지옥이라면 예수님이 가서 기쁜 소식을 선포했다. 이거 무슨 일이요?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지옥은 뭐예요? 지옥은 이미 끝장난 사람들이죠. 끝장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고 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 안 생겨요? 이미 결판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 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선포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연옥은 우리에게 어떤 그 교리냐 하면, 그러니까 천국을 아무렇게나 낙관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연옥에서 머무는 고통을 말하자면 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더 진지하게 노력하면서 흠 없이 티 없이 살자, 이 교리예요.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나 연옥은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연옥 교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진지하게 살게 하느냐, 여기에는 보탬이 되는 교리예요. 됐죠? 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갔더니 와, 거기에 완전히 시종 천사가 하나가 붙었어요. 다 해줘. 야, 세상에 천국은 이렇게 좋은 곳이네. 세상에 그냥 뭐 갔더니 골프도 옆에서 시종이 쳐주고 다 하는 거야. 밥도 시종이 먹여주고 화장실에 딱 가니까 그냥 허리띠도 그냥 시종이 다 불러주고 그냥 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야, 여기 너무너무 좋다 그러고 이제 지냈어요. 그러면 며칠 지나니까 심심해 죽겠는 거야. 뭐 이게 천국이야 이게 뭐, 너무너무 심심해. 그래서 시종한테 이제 그만해, 내가 할 테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허락이 됐지만 딱 하나만은 허락이 못해. 직접 하는 거는 여기는 안 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 지옥으로 보내줘. 나 지옥으로. 나 여기 싫어. 그랬더니 아니 그럼 당신은 여기가 지금 천국인 줄 알았습니까? 여기가 지옥이야.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우리는 뭐 천국도 있고 이제 연옥도 있고 지옥도 있고, 뭐 지옥이라는 거 이제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 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인도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인도에서 이제 어떤 여인이 이제 교회를 갔어요. 이거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옷이 너무 시원찮아, 옷이.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거 옷 좀 좋은 것 좀 입고 오죠. 그래도 예수님 만나려면 좀 좋은 걸 입고 와야지. 그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평소에 그게 제일 좋은 옷이요. 그거 참 안 됐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실은 저도 부자였어. 저도 사치도 알았고 재산도 많았고, 근데 우리 동네에 어떤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깡패야, 순 깡패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다 뺏어갔어. 그러고 하는 얘기가, 당신이 예수만 안 믿으면 다 돌려줄 테니까 예수만 믿지 마.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래가지고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예수를 안 믿을 거냐, 아니면 예수를 믿고 천당을 갈 거냐. 이 옷은 허술하지만. 그래서 나 지금 이렇게 다니는 거니까 자꾸 나 괴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예수님 선택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오셨지.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지금 합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우리 사도 바오로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게 중보요. 예,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보아 줘야 돼. 기도로 돌보아 줘야 돼. 그리고 우리 그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 킹메이커입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기도하지 않는 죄를 야훼께 짓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 나는 너희에게 무엇이 좋고 바른 일인지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는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 있는 우리 성인들은 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걸 기도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끼리도 소통하는데, 성인들의 이 통공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만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다 통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 그런데 말이에요, 신부님, 우리는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연옥 영혼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나요? 그러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교리 처음 들어봤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딱 벌써 인스피레이션이 왔어요. 성령께서 딱 왔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금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기도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금지는 안 시켰어, 하여간. 중보기도 그러면은 오늘은 저희가 요셉 성인, 우리가 잘 몰랐던 분을 지금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요셉 성인이 얼마나 이 중보기도의 이 최고봉인지 여러분 모르십니다. 근데 이 영성가들은 알아요. 벌써 중세 시대 때부터 영성가들은 알았어요. 이거를 우리에게 권하는 분이 누구냐면 대데레사 성녀예요. 대데레사 성녀가 아주 어려웠어요. 건강이 한참 힘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도원 개혁하다가 몰려가지고 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자꾸 이제 이 억울한 이제 말하자면 상황에 몰리고 그래서 왕따도 당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디다가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딱 영성적으로 보니까 자기에게 가장 강력한 전구자는 요셉이다. 예수님의 아버지. 왜? 논리가 이 요셉처럼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저 세상에서 요셉을 무시할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산 의리가 있지. 만약에 무시하면 그 예수님 거의 못된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래서 이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그대로 들어보세요. 더욱이 성인은 내가 청한 것보다 훨씬 더 잘 구해 주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지껏 그분에게서 무엇을 청해서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기억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영화로운 성인의 전달하심으로 하느님이 내게 베푸신 은총이나 나를 영육간의 위험에서 구해 주신 일들은 실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다른 성인들은 어느 특수한 경우에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권능을 하느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주보 그런 거 있잖아요. 허나 영화로운 성 요셉은 우리의 필요한 온갖 경우를 다 도와주십니다. 나는 그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승에 계실 적에 성 요셉을 아버지라 부르고 당신을 기르시는 분이며 당신에게 명령하는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그에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나라에서도 성 요셉의 모든 청원을 들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바로 이 성 요셉께 드리는 중보기도를 청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또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마리아의 지극히 순결한 배필이시며 저의 가장 사랑하올 수호자이신 성 요셉이여, 생각하소서. 당신의 돌보심을 애원하고 당신의 도우심을 청하고도 버림받았다는 말을 일찍이 듣지 못하였나이다. 저희도 굳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달려들며 열렬한 정신으로 의탁하오니
구세주를 기르신 아버지시여 제 기도를 못 들은 채 마옵시고 인자로이 들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